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440장. (440장입니다) 440장. 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심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아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지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 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잘 아는 우리 탕자 이야기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탕자 비유 이야기죠.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에 해당하고요, 첫째 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두 아들은 둘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고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이 비유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또 그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후에 먼 곳으로 가서는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그 줄임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이 제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고하고 자신이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저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아버지께 내가 부탁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옵니다. 당시에는 이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에 이 처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 자식들은요, 살인자와 방불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패역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은요, 아버지를 죽인 페루나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여도 무방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의 삶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들이 정말 침 삼킬 동안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 자신의 이 중심적인,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이 어떻게 돼지와 같은 삶에 불과한지, 그 삶의 결국은 돼지 열매라는 이 열매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자각해서 다시 그 아버지께로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버지처럼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더 나아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온 이 아버지는요, 이제 돼지를 치느라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에게 말합니다. 어서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지고 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분명히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것은 그 아들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하인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둘째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일하던 이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그 말을 종들로부터 듣게 된 이 아들이 경노를 하죠. 그러면서 문 밖에 남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공공연히 이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첫째 아들에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타이르지만 이 첫째 아들은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은요, 이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합니다. 29절과 3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보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 존경하는 아버지 뭐 그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보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것 보세요 와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큰아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요,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당시 중동의 아버지라면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요, 이번에도 역시 그 놀랍게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말문을 여시면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추호도 없다. 그러니 내 말대로 자존심 좀 버리고 어서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네 몫이다. 잔치에 참석하겠느냐 말겠느냐 라고 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자애롭고 인자한 호소로 그 첫째 아이들을 타이릅니다. 28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권한다라는 말이 보통 이 성령께 적용하는 말씀인데, 초청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탕자에 해당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죠. 그들과 가까이하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또 그 예수님을 힐난하게 그렇게 참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방탕한 둘째 아들뿐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겨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가장 큰 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하늘 잔치집까지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면서 자비롭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그때 미군 중에 한 친구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통로나 어떤 매스컴이나 또 어떤 공식적인 이 채널을 통해서도 그가 살았는지 뭐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 가족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가지고 그냥 그 베트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군인도 아닌데 이리저리 수소문해 가지고 그 전쟁이 있을 그 치열한 모든 전투의 현장으로 무조건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전쟁터를 누볐는지 어느새 이 사람이 미군과 베트콩에 둘 다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군과 베트콩 이 양쪽 모두로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것이 유명해져 가지고 이 양쪽이 모두 이 사람이 동생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찾아 돌아왔는데 이 형에게 훗날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The Brother, 그 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너희가 이런 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가 정말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한 아들이었다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아버지, 내 동생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고 그 인생이 결국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유산을 다 탕진했으며 제 유산값을 대신 치러 가지고 동생을 우리 가족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내 동생에게 다시 그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반드시 했어야 되는 말이고,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원했던 태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의 지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려면 반드시 자신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 편에서는 그게 공짜입니다만은 형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형에 대한 그리움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동생을 찾아서 정말 전쟁터 한가운데서 찾아다니는 형,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영혼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를 대가 없이,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나를 끝까지 품어내고 끌어주는 형,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이 험난한 세상을,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The brother, 바로 그 형이 너무나도 그리운 겁니다. 그런데 그 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친 이 한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로 죄로 인해 탐욕으로 건조하고 거칠게 신음하는 우리 영혼을 찾기 위해 그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찢어버리고 우리 곁으로 오신 그 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값없는, 그 무한한 값을 가차없이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넓고 넓은, 그리고 그 깊고 깊은 그 형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심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이 사심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신을 우리는 내몰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에만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거칠게 타락하는 그 둘째 아들을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오랫동안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점잖게 타락해가는 첫째 아들의 자리도 피해서 오직 자유와 사랑의 품인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열정이라는 책에서요, 선교사 리빙스턴 얘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느 아프리카 부족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리빙스턴이 희귀 혈액병에 걸려가지고 가짜 낸 염소젖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젖을 짜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염소를 어렵게 한 마리 사다가 젖을 짜서 바로 마셨습니다. 근데 그 부족의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은요, 모든 마을의 소유가 다 자기 거예요. 지나가다가 추장이 괜찮은데 그러면 다 지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나 뭐 땅이나 심지어 여자까지도 괜찮은데 그러면 다 추장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지나가다가 리빙스톤의 염소를 보고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괜찮은데 하는 순간에 그를 따라왔던 그 두 아들이 그 추장에게 그 염소를 갖다가 바친 겁니다. 리빙스톤이 나중에 이걸 알고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왜요? 매일 신선한 젖을 먹어야 사니까 그건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추장이 그걸 알고 미안했는지 리빙스톤에게 자기가 들고 다니던 추장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톤은 아니 뭐 이런 지팡이를 주나, 염소를 줘야지 하면서 그걸 받아들고 굉장히 서운해했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한테 야, 나는 염소 없으면 죽어야 되는데 추장이 자기 내 염소를 가지고 가놓고 그냥 이 꼴랑 이 지팡이 하나 주고 갔다. 그랬더니 이 하인이 눈이 막 희둥그려지면서 주인 선교사님, 그건 정말 추장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추장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 마을에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그 지팡이의
권위 때문입니다. 그걸 선교사님한테 주었다는 것은 선교사님이 그거 들고 다니다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다 선교사님 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가 다시 그 추장집에 가가지고 자기 염소 보고 좋은데 이러고 도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 리빙스톤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맏형으로 선물로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맏형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추장의 지팡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의 영원한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이 진정한 맏형 되시는 이 예수님 의지해서 오늘도 부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고 풍성하게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심 없고 계산 없는 이 깊은 예수님 사랑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신 이겨내시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거칠게 타락하는 둘째 아들의 자리도 피하시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아주 점잖게 타락해가는 이 첫째 아들의 자리도 피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오늘 이 한날도 이 아버지 품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는 혹시 첫째 아들의 그런 죄가 없는지, 또 둘째 아들의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저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맏형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게 하셔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죄악을 피하고 오직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기 위한 모든 것들 내 맏형 되신 주님 의지하고 간구하노니 내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 박멸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들, 국가와 위정자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